지난주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에덴을 떠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을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잖아요. 네, 그것을 잊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양과 별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어떤 그 정형처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그들은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안 죽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그게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러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을 불러 넣어 주셨는데 그 영이 뭐냐면은 성령이죠. 푸뉴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있었다. 생령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이 우리의 몸 가운데 흙으로 빚은 우리의 몸 가운데 살았다 이런 게 생령 이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은 흙으로 지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일이 안 일어났죠. 네, 이제 곧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끝이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에덴 밖에서의 삶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이 설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이 소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뭐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뭐다? 예배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배의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예배의 삶에서 떠난 사람들의 또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예배란 뭐냐. 오늘 본문은 3절과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떠나서 사람들이 드린 첫 번째 제사예요. 이게 물론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지, 이게 실제로 자기들이 드린 첫 번째 제사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떠나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그 제사를 본 거죠. 따라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따로따로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시작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들이 각자 직업을 가졌어요. 그 직업은 뭐겠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은 그 양치는 목자다, 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농사 짓는 것과 양치는 일, 이 목동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직업의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배웠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제사를 다 드렸어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그죠?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죠?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벨은 뭐냐면은 첫 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드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부친이 이제 농어촌 교회 평생 계셨는데, 그래서 농어촌 교회 계시면서 제가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마을에 그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데 이게 옥수수 처음 따잖아요, 그죠? 옥수수 따면 옥수수 처음 딴 거를 삶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저희가 처음 옥수수 따서 삶은 겁니다.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갖고 와요. 아침에 염소젖을 갖고 옵니다. 처음 짠 염소젖을 끓여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친이 도시에서 많이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버님 안 가십니까? 왜냐하면 힘들어요. 우리 아버님은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명이니까. 근데 저희는 힘들어요. 왜?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 너무 힘들어. 등록금 못 내서 맨날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하는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말이에요, 첫 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냐는 거죠. 예? 근데 그 카인은 첫 곡식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면, 아니 카인도 아벨에게 뭐 배추든 뭐든 이렇게 줘가지고 양을 한 마리 받아다가 그걸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 센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성경 구절에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양도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정성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이제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5가지 이제 그 제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로 신빙성이 있는 얘기는 이제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을까요?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에 얘기가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는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제사의 그 행위 내지는 무슨 제물을 드렸는가, 이게 아니에요. 제사는 뭐냐면은 삶의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을, 이게 바로 우리의 제사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이 뭐다? 예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연속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제물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의 일상이 죄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예배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가인의 삶 가운데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려면 그 죄를 밟고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죄를 밟고 나오고. 그러니까 들면서도 죄를 짓고, 날면서도 죄를 짓고, 생각 가운데 죄를 짓고, 행동 가운데 죄를 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저녁에는 죄를 계획하고 아침에는 계획을 실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밤에 죄를 계획하고 아침에 그 죄를 실행하고 그 죄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실수해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 예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제사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적 삶, 우리 일상의 예배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아까 회개의 기도 이거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막 회개가 튀어나오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시간이요, 예배 시간 중에서 제일 맹숭맹숭한 시간이에요. 내가 뭘 회개를 해야지? 돌아보니까 특별히 지은 죄가 없어. 내가 사람을 뭐 때리기를 했어, 죽이기를 했어, 누구 사람 사기를 쳤어, 뭘 했어,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나오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황하니 있는 수밖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졌습니다. 뭐 문제를 졌어? 그럼 뭐 글쎄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죄를 졌다는 것이 우리가 특별하게 정말 법에 접촉되는 그를 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않은 것, 이것이 제일 큰 죄예요. 왜? 주인, 내가 결정할 때에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물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고민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종된 삶을 산다든지 청지기의 삶을 살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어떤 일마다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참 이런 거를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살 때 하나님 어떤 옷을 살까요? 묻는다 그래서 제가 아유, 이런 진짜 너무 답답한 거죠. 도대체 학교 와서 뭘 배운 거야? 그냥 무조건 돈 들고 백화점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살려고 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사야 될지 갔으면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지. 하나님, 빨간색을 살까요? 노란색을 살까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멍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물어봐야죠. 그게 뭐예요? 현명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백화점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빨간 옷을 오늘은 살까요? 파란 옷을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전혀,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건 배울 게 없는 교회예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에 뭐야,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다 알아보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나의 삶이에요. 모시는 삶이에요. 따라서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자체는 결국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예배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업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끌고 왔어요. 30리나 되는 거예요. 근데 끌고 오니까 발톱도 빠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사 받고 그러면 그 양을 또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몇 배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하고 그 상인들하고 너나먹기 한 게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엎으신 거잖아요. 왜? 물론 성경에 흠없고 흠없는 재물을 드려라 이런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물을 아무렇게나 갖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재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내용이다, 예배의 본질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가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하는 거예요. 누가 가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다, 가인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 단편 소설에도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누가 가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했어요.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원문에는 뭐냐면은, 아벨에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들판으로 나가자, Let's go to fie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한 거죠. 들판으로 유인한 거죠. 그리고 들판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꾸중을 들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동생을 죽였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이것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7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의 행동에 그 원인이 결국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죄는, 그의 삶의 모습이, 그 죄된 삶의 모습이 그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삶에 대한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정말 이 비난을 받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을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삶에 대한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죄도 똑같아요. 죄도 뭔가를, 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자제력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제력이 부족하면요, 평생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감옥에 가서 죄 지은 사람들 보십시오. 물론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욱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 당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욱해서 사람 때리고, 욱해서 살인하고, 욱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는 들면서 죄를 짓고 날면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제어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제력이 없으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자제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카인에 관한 다른 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아이를 낳고 카인을 첫 아들을 낳고 카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카인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참 도움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아벨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이 뭐냐면은 허무, 한숨,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세상에 아들 이름을요, 허무, 한숨 이라고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을 지은 원인은 어디에 있겠어요? 카인에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에덴을 떠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고생하면서, 에덴에서는 참 편했는데 감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땅으로 나와가지고 엉겅퀴가 있는 그 땅을 우리가 개간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 얘기는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놈의 아들 새끼가 너무 속색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에덴 밖에 그 삶을 기대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이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이 참 이렇구나, 이런 그의 마음이 그 둘째 아들에게 투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들 이름을 한숨, 허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에 다 의미가 있죠, 그죠? 좋은 의미, 좋은 의미. 제 이름도 상오잖아요. 상자가 재상상자의 5호자예요. 재상을 5번 해라, 이런 얘기죠. 참 이름을 지어주신 저희 할아버지한테 참 죄송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다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이름이 허무, 한숨. 여러분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가인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인만 그럴 거냐 아닌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진배 없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살인자니까 그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람들이 짓는 죄에 관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30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온갖 흉직한 죄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짓는 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이에요.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다 이런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참 흉직한 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뭐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짓는 죄예요? 우리가 짓는 죄잖아요. 일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가인이 지은 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 가인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 가인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나 너나 똑같다. 똑같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전의 우리의 모습, 제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가인하고 다른 거예요. 가인하고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피곤한 삶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게,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이 불안해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담과 가인이 처음에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리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알고 계셨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숨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아담이 하나님, 제가 숨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여,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이 여자 가늠하다가 잡혔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도망가고 없고 이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죠. 모두 다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쥐고 그 가늠한 여인의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다 던질 기세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글씨를 하나 쓰셨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거기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이나 그 돌을 치고 씩씩거리면서 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다르다면은 뭐겠어요? 우리 저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경험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는 이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이 놋 땅으로 추방되었어요. 놋 땅으로 동쪽의 놋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놋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유리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이 살다가 이제 떠난 거죠. 떠났는데 동쪽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리상으로 보면은 이 동쪽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예들이 했던 얘기들을 쏙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결국은 뭐냐면 세공이나 음악이나 또 거기서 다양한 일들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뭐 좋은 문화다 나쁜 문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아마 그쪽이 세공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랍 쪽이 세공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조도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중다리 있잖아요. 그거 정말 처음 저도 아주 오래전에 출장 가다가 그 두바이에 들려서 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정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한 30년 전 얘기인데 딱 보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은 금세공이요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거는 그냥 가락지 속에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모양 만든 건데 거기 제가 그 면세점에서 본 금세공은요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아주 화려하고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쭉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따라서 이 세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문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발달해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카인의 후예들에 관한 얘기들을 쭉 성경에서 24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리고 셋에 관해서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셋도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이 지금 그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대에는 부족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가 섬기는 이런 어떤 그 종교나 신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정착지가 결정되지 않는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에노스와 그의 가족들이 뭐냐면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섬기는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자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이 다르잖아요. 그럼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다르니까 신들이 싸움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당한 위험 부담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공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집 앞에 뭘 다는 거예요? 교패를 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교패를 다는 거하고 같은 거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축복했어요? 가인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가인도 축복하시고 가인의 자녀들도 축복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사실은 같은 거죠.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기 이전에도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카인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카인이나 우리나 죄인인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카인보다 나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복잡하고 불안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 원동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불안한 이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천국의 이 복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